진리 위에 십자가 공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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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빙이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용맹스럽게 경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꿈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인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마철 이 경기 북부, 특히 파주, 고향 일산
참 엄청난 비가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물난리가 좀 났습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발목까지 천근천근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제가 신던 이 강단에서 신던 슬리퍼가 붕붕 떠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오랜 시간 동안 그 펌프를 빌려다가 물을 다 빼고 그 다음 우리가 쓰던 의자, 장의자를 군부대에서 강단에서 쓰겠다라고 당근에 올려놨더니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는 의자는 분당에서 또 이렇게 공수해와가지고 전체로 바꿨습니다. 제 느낌은 한 30cm가 밑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푹 꺼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장의자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니까 푹 꺼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높은 데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옛날에는 대등했는데 또 여러분이 일었으면 뭐 또 느낌이 다르겠지만 앉아있는 거는 많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물난리가 났는데 이 건물이 그래도 다행히 보험이 잘 들어져서 이제 9월달 되면 바닥 다 드러내고 다시 다 새로 다 깔아준다고 주인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 새롭게 아마 깨끗하게 단장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에 놓아져 있는 제가 20년 동안 모아놨던 그런 자료들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못 쓰게 됐더라고요. 종이들은 한번 물에 젖어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풍기 또 무슨 커피포트 같은 거 바닥에 놓은 것들이 물에 잠긴 그런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 합심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또 능력과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옴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연구하며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수혜를 당할 때에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소정의 물질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에 또 어려움 환난의 때에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또 그 양식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우리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8장 마지막을 우리가 두고 그 전 2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 바울이 이야기했던 25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이제 향해를 하는, 배를 타고 옮겨가는 그 과정, 전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원래 1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21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보지 아니하고는 그 기록을 그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에 타가지고 그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바로 누가라는 의사가 쓴 거예요. 누가라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이 배에 올라가지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소소하게 보고 또 자기가 느낀 것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누군가에 의해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그 배에 올라서 어려움도 당해보고 풍랑도 당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썼던 기록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로마로 끌려가는 그 전 과정을 지금 이 배 안에서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것 같아요. 죄수가 끌려가는데 무슨 수행원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수가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를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 죄수를 수행하는 수행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바울의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배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주치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팠을 때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주치의로 아마 동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배에 올라서 직접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지금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죄수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성경에 보니까
좀 여러 날 걸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배인데, 그런 바다의 항해인데, 성경에 보면 두 번 이렇게 배를 갈아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잔잔한 곳으로 갔을 때 그 배 가지고 로마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그 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상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상선은 어떤 상선이냐? 로마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리고 막 진귀한 전 지역에서 진귀한 것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로마로 지금 가는 그런 상선의 큰 배, 지금 앞에 있었던 배하고도 상상할 수 없을 큰 배를 타고 지금 이 바울이 일행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한 달 넘게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첫 번째 배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렸냐? 지금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이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 그때 가자. 지금 가면 이건 틀림없이 위험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은 죄인인데 왜 죄인이 여기서 나서느냐? 선장하고 선주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간단한 길이니까 우리 빨리 가서 로마까지는 못 가니까 하루 정도 가면 아주 겨울 나기가 좋은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지금 이곳은 너무 낙후된 곳,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 나기에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로 배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갑자기 불어오더니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깃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놔버린 상태로 한 달을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딱 표류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어둠컴컴해요. 하늘에 별도 안 보여요. 뭐 달도 안 떠 있어요. 캄캄해요. 그냥 막 비만 오고 막 우릉쿵쿵 벼락만 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배가 점점 가까이 어느 섬인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섬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한번 재본 거예요. 재봤더니 30m라는 깊이가 재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육지에 가깝구나.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재보니까 이제는 15m 깊이에요. 정말 이제 육지에 다가왔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암초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면 이제 그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진흙밭에 앞머리가 딱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배는 꼼짝달싹 못해요. 이제 파도가 치면 배는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파도가 무섭게 치어오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 배가 막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음식을 갑자기 먹게 합니다. 음식을. 그리고 그 앞에 배에 실었던 곡물, 황제에게 바치려고 했던 곡물, 그 다음에 황제에게 바치려고 했던 진귀한 물건들, 무거운 것들은 이미 바다에 다 던진 상태예요. 왜요?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해야 배가 뜨기 때문에 이미 진귀한 것들, 배 무거운 것들 다 던져버리고 배는 지금 진짜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양식을 먹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유명한 고백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배 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과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가라앉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파산된 것은 배뿐이요, 여러분의 생명은 살려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몇 사람이 비상으로 배, 작은 배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배를 내린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서 여러분이 도망가봤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가지고 밧줄을 끊어버려서 그 배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 타서 도망가려고 한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면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가까운 이제 섬에, 여러분 널판지를 안든 무엇을 안든 하여튼 저 조각 하나라도 잡고 헤엄쳐서 저 섬까지, 이제 날이 밝았어요. 섬까지 갑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널판지를 잡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배는 파산되고 그 배는 이제 수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타고 있었던 267명인지 290 몇 명인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00명 조금 못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그 배로 이제 배에서 다 탈출해가지고 섬으로 간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섬에 가서 되어진 사건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여정이에요. 바울의 여정.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는 파산되고 배는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와 여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은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줍니다. 자, 그 약속을 받은 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바울의 확신. 오늘 그 확신이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는데 양쪽 엔진이 다 멈춰 섰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방법 없어요. 엔진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땅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항해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100일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가는 항해가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에 걸쳐서 가는 항해가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에 걸쳐서 가는 항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짧게 20년 아니면 10년 짧게 항해 배에 올라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 살다 가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런 향해가 지금 제가 인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10대에는 갑자기 폭우가 올 수도 있고, 20대에는 풍랑이 일 수도 있고, 30대에는 어떤 배가 그냥 막 두 쪽 나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또 70년, 80년 되면 배는 멀쩡한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건강이 안 좋아서 막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지금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그라데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했지 않소. 근데 그 그라데라는 섬에서 당신네들이 항구에서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만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뭐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무슨 뭘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거를 내가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그 동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지금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은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에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의 확신에 찬 근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바울은 당신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배가 곧 물에 빠져 지금 배가 두 쪽 나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이런 확신의 근거를 무엇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잡은 거예요. 확신에 찬 근거가 뭐냐? 바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상하지 않겠고 너희의 모든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항해하는 저들을 내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울이 확신했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폭풍 중에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했던 것,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27절로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셨을까요? 안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본문을 다시 한번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림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볍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사람도 그 배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나의 미래가, 또 나의 앞의 삶이, 이게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거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참 대단해요. 곧 파산되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가지고 배불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이게 최후의 만찬인가?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맨날 며칠 배 위에서 막 정말 광란의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배에서도 막 배멀미를 하는데 막 폭풍같이 뭐 유라굴라가 불고 광풍이 불 때 그 배가 얼마나 뛰놀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물 한 모금 없이 다 토해냅니다. 배 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탈진한 그런 상태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고 와서 다 먹으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식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저 섬까지 헤엄쳐서 나가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백부장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이제 병사들이 그 배를 버리고 죄수들이 만약에 뭐 판넬 들고 나무 토막을 들고 성으로 나가면 도망간 것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거 배가 지금 파산돼서 배를 버리고 성으로 가면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니냐. 죄수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을 때에 정말 은혜롭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섭니다. 그러지 말라. 죄수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책임진다. 저들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배 위에서 마지막 죽이려고 했던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수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바심 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할지라도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살아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가서 그 당당하게 로마 황제 앞에 와서 재판받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닿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말 인생의 긴 항해, 망망대해를 지날 때에 어떤 위험과 환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생명을 정말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는 이 바울의 믿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90세의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에게 씨를 주어서 잉태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웃었어요. 아니 내 90세에 무슨 낙을 볼 수 있겠느냐?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웃음과 상관없이 그 90세의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한 꼬마가 자기가 먹으려고 정말 도시락 하나를 싸갖고 왔어요. 그것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먹을 것이 없냐? 그래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어린 소녀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더니 나눠줘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가득 남는 축복이 그 빈들에서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이 말병거를 타고 창칼로 무장하고 정말 완전 무장한 군대들이 그 뒤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200만, 300만이 그 애국 군대에게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만드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문을 옮기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 하셨더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사람이 시체를 붕대를 쌌을 거 아니에요. 흰천으로. 그거를 동인채로 예수님 앞에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사건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신 명령을 듣고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라 합니다.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서 잡히는 고기 한 마리 올라올 거다. 그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네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그 고기 입속에 들어져 있을 것이다. 진짜 베드로가 가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렸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입을 벌려보니까 거기에 동전 2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야 할 세금, 예수님이 내야 할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막연한 믿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적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정말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줄을 믿는다라는 이 바울의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렸고 바울 일행을 살렸고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살렸고 그 배의 선장과 선주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오늘도 이 말씀대로 제목이 뭡니까? 제목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바르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너희에게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지 아니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기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